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돌아가는 지름길, 돌아가는 지름길. 돌아간다는 말은 더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빠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종착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 지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화살표로 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해변가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은 가장 편안한 길이었고요, 평탄한 길이었고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 길이 멀었고 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변가로 가면 이미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진 블레셋 군대들을 보면은 두려워서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칠 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확실한 길이었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임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빌립보서의 핵심장, 그래서 핵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보면은 그래도 빌립보서 그 성경의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알 수 있는 그 핵심장인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이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는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서 자기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감옥에서 깨달은 사실 하나를 나누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앞으로 나아가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서 그 길 앞으로 나아가게 길을 여는 그게 바로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혀져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린 그의 결론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시점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쓰여진 책입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갇혔을 때는요, 자기 셋집, 그러니까 돈을 내고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요, 좀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그곳에 오는 사람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요, 다 보고가 됩니다.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사역도 막혔고요, 그의 인생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평소 같으면요,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요, 만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요, 그 군인들을요, 매일같이 매 순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요, 바울에게 보내시고 붙여주셨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히자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제 찬스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나타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은 시기함으로, 바울을 시기함으로 그렇게 했지만서도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바울 한 사람만
옥에 가두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 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요,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백대로요, 복음이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낙심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리켜서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보서가요,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짧은 4장 안에요,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려 1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은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갇히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박수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갇혀 있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끔찍하다, 테러블하다, 내 인생 꼬였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그 일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진전이었구나. 내가 보기에는 막힘이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세계를 열고 계셨구나. 내가 생각할 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었구나.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조차 바울의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고 일하심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닥쳐있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한 단계 넘어서 그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 2년 감옥 생활 동안 아주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루신 것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 세계까지요, 깊이 어루만지셨던 겁니다. 그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목을 빼고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만을 그냥 목 빼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있는 남자들이요, 목을 빼고 기다리는 날이 뭐예요? 제대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퇴원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날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만을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되다, 이 말은요, 크게 하다라는 것, 확대하다, 드러나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물을 비치면요, 더 크게 보이잖아요. 더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고백이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과 같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 서게 되면은 그때는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 감옥 2년의 시간이요,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가지치는 시간이었다는 것. 죽음 앞에 서서 바울이 생각해 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명예? 생각해 보니까 아내입니다. 처내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살아가는 것, 생명? 그것도 아닙니다. 다 쳐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지를 쳐내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지를 쳐내자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안식월차 방문을 했더니 그냥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아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냥 좋은 것을 많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요, 아주 그냥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요 다 갖고 오고 싶었는데 갖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비행기 안에 가방이 23kg짜리 2개, 기내 안으로 10kg짜리 하나밖에 갖고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을 싸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꼭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만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서도요, 한국의 라면을 만들어 내지만서도요, 그 다 미국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발이 틀립니다. 한국 거는 쫄깃쫄깃해요. 근데 여기는요, 두껍고 면발이 틀립니다. 스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맛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가지고요, 라면을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좀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봉지도 갖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갖고 올 게 많이 있었고, 이 라면은요, 꼭 필수품은 아니기 때문에요, 갖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했고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쳐내야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판단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가집니다. 쳐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은혜 받았는데 쉽게 또다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 가집니다. 어떻게 돼요? 쳐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를 쳐낼 때 쳐내면 쳐낼수록요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쳐낼수록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영광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가지치는 수고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둘씩 가지를 쳐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붙잡아야 할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자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 비교급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바울이 꿈꾸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요 3층 천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즉 천국까지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천국을 맛본 그 경험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선택이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죽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깨닫는 세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요 그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는 선택했던 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직장에 있는, 낙심에 있는 그 동료 한 사람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친구,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더 데려오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에게서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백상 예술 시상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백상 예술 시상에서 상을 배우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 나와서 그 소감들을 발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 부분 대상을 받았던 사람이 유승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았는데 이 사람의 그 소감이, 수상 소감이요,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그의 역할이요 아주 잘 나가던 대기업의 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그의 이름이 김낙수입니다. 낙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그냥 초라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이, 떨어지는 한 방울 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자괴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한 방울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져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가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 그 시작이요, 무슨 커다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고생했다 김 부장.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직장을 잃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그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주고 힘을 불어주었다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전 다음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당연함을 당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용기를 내어서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요, 그 사명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요, 지극히 작은 공감, 배려가요, 다른 누군가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싸워서 좀 냉랭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먼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전화 한 통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깜깜한 곳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전체를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밝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요 자기의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요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붙잡을 수 있었고요. 그의 방향,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아니라 정말 너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돋보기와 같은 인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